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왜 애굽을 그리워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 애굽을 떠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출애굽의 그 대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일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내산 밑에 거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성을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추구하도록 유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세월, 시내산 밑에서의 1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도 짓고 레위 사람들도 봉헌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또 옛 버릇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시내산으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은 반역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온갖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직후 산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반역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약 3일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도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불만을 토했던 것처럼 이제 또 시내산을 떠난 지 약 3일이 지나니까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고 정말 이스라엘의 믿음은 3일을 넘기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참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단지 옛사람들, 옛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인생 속에 고작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다베라 사건은 무엇에 대한 불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행진 도중 환경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불평했을까? 아니면 무리하게 강요된 행진에 때문에 불평한 것일까?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확실한 건 뭐냐면 선을 악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제 29절과 32절을 보시면
앞부분에서 모세는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실 건가? 29절에 보면 호밥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실 거다. 또 32절에도 가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주실 거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거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두 차례나 확신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무슨 말로 원망을 했다고요? 악한 말로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이 선을 뭘로? 악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악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이 불평은 하나님을 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을 표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진 않으셨습니다. 그저 불만을 해소해 주시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차없이 벌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그때까지는 언약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만을 묵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은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백성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불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진영 끝, 진영의 언저리를 태워버리십니다. 그래도 은혜는 뭐냐면 진영의 중심을 태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진영의 중심을 태워버렸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이 어디에 진영 끝 변두리를 태우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이 임했을 때 그저 진영만 태웠겠습니까? 부정한 불을 들였던 아비후와 나답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에, 심판의 불에 태워 죽이는 일이 연상되어지는 것처럼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 아마 몇 명은 이 불에 의해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베라,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다베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다가 혼이 났어요. 자, 그러면 좀 정신을 차리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삶을 또 비관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4절에 보시면 원망과 불평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복된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지금 잠시 불편한 것,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원망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가는 도중이잖아요. 이 가는 도중에 다소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또 망각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가는 이 광야는 영원히 살 땅입니까? 잠시 머물 땅입니까? 영원히 살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영원히 살아갈 땅은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다가올 그 밝은 미래, 이 미래를 바라보면 지금의 불편한 현실의 상황은 잠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참으로 안목이 없는 백성인 거죠.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냐면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회중에 섞여 있었던 다른 인종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른 인종들은
원문에서는 불량자들이라고 합니다. 불량자들. 이 불량자들이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이 탐욕을 부린 나머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선동한 겁니다. 선동한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탐욕을 부린 거예요. 뭐에 대한 탐욕입니까? 음식에 대한 욕망입니다. 음식에 대한.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서 이제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만나를 먹게 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 먹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거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노예 생활이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러운 생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전혀 떠올리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맛있게 먹었던 그 맛, 그것만 추억으로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떠올리려면 뭘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고통스러웠던 노예 생활일, 그걸 떠올려야 되는데 그저 노예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맛보았는데 하는 어떤 다양한 음식, 이것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스러움을 떠올리는 것이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그런 것 좀 못 먹더라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인의 그 삶, 이런 것과 좀 비교하면서 뭐가 더 좋은지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노예들이 애굽에서 좋은 음식을 먹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노예로 먹었던 음식이 먹어봤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애굽에 대한 이 추억이 좋은 추억처럼 여겨지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망상에 불과한 거죠.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좋은 것만 떠올리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종살이하던 이 애굽, 이렇게 그들이 그리워하며 그러면서 원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정말 그들이 압제당하는 속에서 구원하시고 정말 무거운 종의 그 멍에를 끊어버린 그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옛것이 좋아 보여요.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보다도 그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 그저 안락하게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면 바로 이런 원망과 불평과 종살이했던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이들이 결국에는 드디어 물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놨더니 마치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지금 광야 생활에 이 정말 하나님께서 풍요롭고 안식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건데 마치 그냥 이 광야 생활이 영원히 살라고 한 것처럼이라도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만약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밝은 미래를 정말 믿었다면 이럴 수 있었겠어요? 이럴 수 없었다는 거죠. 밝은 미래, 이것보다는 그저 현실에, 만족을 주는 현실에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너희들에게 정말 신의 산에서 주었던 그 언약이며 정말 미래를 바라보는 그 밝은 미래에 주었던 이 소망까지 다 잊어버리고 그 모든 안목을 잃어버린 너희들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슬펐을 거예요. 애굽에서 정말 노예로 압제당하며 고생당하던 일을 잊고 정말 자유인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도중에 겪는 이 어려움을 정말 더 크게 생각하는 이 백성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심한 생각이 드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신의 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한 이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원망과 불평을 막 토해내는 모습. 머지않아서 좋은 것을 누리게 될 건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잠시 이 불편한 거 이겨내지 못하는 이들. 정말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소망보다는 그저 현실의 어려움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밝은 미래를 소중히 여기기보다 그저 편안한 현재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밝은 미래와 소망에 대한 안목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이 땅에서 그 필요를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현실 속에서 잠시 어렵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과 좌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키워가는 겁니다. 떠나온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그곳에 이른다면 내게 주어질 그 복됨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잠깐 내가 누리지 못할 유익이나 쾌락이라는 것들 내가 포기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건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다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유익과 쾌락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복된 자리에 내가 서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그 나라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나라를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떠나온 애굽, 그 그리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